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2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며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2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2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사하세요. 사랑한다고 인사해 보세요. 오늘 하룻밤 같이 옆에서 철야를 같이 하는데 사랑하면서 해야죠. 예? 내 옆에는 난 신경 안 쓰겠다 이거요? 그냥 이 앞에만 신경 쓰겠다. 이 앞에 강사 말씀만 꼭 붙잡고 나는 은혜 받고 간다. 우리 가톨릭 신앙은 더불어 신앙인입니다. 천국에서도 베드로가 혼자 오는 사람은 안 받아. 같이 와야지. 베드로가 천국에서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혼자 오는 사람은 안 받는데 같이 와야지. 손을 붙잡고 같이 오는 사람은 얼른 보낸대. 들어보낸대. 그래서 여기도 손 붙잡고 같이 와서 같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고 치유받고 은혜 받는
이 삼성산 기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3월 달이기 때문에 3월에 우리 주보성인 요셉 성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강론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셉 성인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성가정의 가장으로서 예수님의 양부로서 또 성모님의 배필로서 이렇게 성모님의 보호자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또 대신해서 그들을 성가정을 지켰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대로 헌신했습니다. 가정을 헌신하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2020년 12월 8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서를 발표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교서를 발표했는데, 2020년 하면은 코로나가 아주 극성을 부르는 발병이 돼서 2019년 말부터 발병이 돼서 2020년이 아주 극성을 부렸던 그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던 그런 해거든요. 그런 해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교서를 발표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을 잘 돌보아서 헌신했던 요셉처럼 이 땅에 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요셉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빨리 많이 나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요셉의 그 헌신을 교서에다가 썼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그 희생, 헌신, 그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를 보자. 그걸 보면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교서를 요약하면서 오늘 이 강론을 1시간 한 10분인가요? 1시간 10분 정도를 떼어볼까 합니다.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루하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로 교황님께서 이 요셉의 헌신하는 상을 제시를 했는데, 사랑의 아버지 상을 제시했어요. 요셉은 정말 극진히 자녀인 예수를 사랑했고 성모님을 사랑했다, 이 성가정을 사랑했던 그런 아버지상을 보여주셨다. 가족만 사랑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요셉의 생애라는 책을 제가 한 권을 보고 왔어요. 그 요셉의 생애, 요셉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책자 없습니다. 딱 2권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 권을, 두꺼운 책 한 300몇 페이지 책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셉은 자라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동료들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불쌍한 사람들, 그것도 항상 약자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든지 집에 있는 거 갖다가 그냥 갖다가 주고 그랬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게 천성으로 그러니까 타고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아니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마음이 아주 천성적으로 타고났는데, 그게 천성적으로 타고났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나갔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돈을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달라고 하면 자기는 어린이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서 나 돈 좀 달라고, 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갖다가 주고 이랬어요. 그런 마음을 하느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주셔서 요셉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들 사랑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 그리고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오기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내가 그분이 오시면 내가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부모에게도 말했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 내가 메시아가 오면 내가 모실 거야.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도 자랑 삼아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아무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장 열망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딱 천사가 나타날 만한 사람에게 하느님은 보내주십니다. 본인이 메시아를 열망하고 메시아를 돌보겠다고, 응?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 무수히 많은 천사를 보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18, 19 정도, 이 정도의 요셉이 이제 부모를 다 여의는데 홀로 돼서 목수일을 배워요. 이제 홀로 돼서 뭘 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목수일을 배워서 그것을 돈을 벌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10년을. 그러니까 한 20살에 성년이 되어서 한 10년을 또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부모를 여의고 혼자가 돼서 목수 일을 배워서 30살까지, 성모님을 30살에 만나는데 30살까지 그렇게, 아니 성모님을 30살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수가 되어서 거의 한 29살에 요 정도 한 10년 정도, 29살에 이제 성모님을 만나죠. 이 요셉은 성모님을 만날 때도 성모님을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처럼 돌보았다고 그래요.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느님처럼, 그래서 동침하지도 않고 방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서 늘 하느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만 만나고, 잠잘 때는 따로 각 방에 자기 만나고, 이렇게 약혼했어도
약혼해가지고 같이 이제 살았는데, 약혼했어도 합방을 않고 각 방을 따로 각자의 방을 쓰면서 늘 기도할 때만 같이 만나고 서로 다른 일을 각자가 하고, 요셉은 이제 목수일을 또 하고, 자기 일방에서 목수일을 하고, 그렇게 하느님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말이 부인이지, 진짜 우리가 살고 생각하는 그런 부인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하느님처럼 돌보았어요, 성모님을. 그러니까 보호자 역할을 한 거죠. 성모님 보호자 역할을. 그러면서 거기서도 많은 배척을 또 당하는데, 사람들한테 그 이간질하는 이 악마의 그 강교한 꾀로 사람들이 부인하고 뛰어놀라고, 그렇게 살 바에는 너 거기서 뭐더러 사냐? 그 종이지, 그게 무슨 뭐 네가 약혼자냐? 약혼자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비굴한 마음을 막 심어주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악마는 그렇게 해도 요셉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만을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서 거기 갈라놓으려고 하는, 성모님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마의 무리에 다 끝까지 참고 견뎌 이겨냈다고 그래요. 이런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교황님은 참으로 요셉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아버지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렇게 악마의 그 유혹에, 악마가 모든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약혼자와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유혹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 악마가 막 들어올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합니까? 옛날에 가정을 파탄시키는 악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많이 파탄됐어요. 그럴 때 이 온유했던 이 모든 인내와 겸손으로 참고 참아서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하느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주인이지 내가 사는 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극복해 나갔던 그 요셉성인의 그런 삶을 본받는다면, 어떤 위험이, 어떤 악마가 강제로 우리 가정을, 나를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요셉은 순명하는 아버지상을 보여주셨어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도 그 도움에 대해서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도와주는 그러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들을 많이 만나서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어요.
성서에 나오는 그 천사의 그 순명했던 그 장면들이 한 네 군데 정도 나오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성경 말씀에 쓰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요셉은 거의 천사하고 그냥 늘 기도하면 만났고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삶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기도를 깊게 하면 만났어요. 그 책에 보면, 제가 본 책에 보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약혼하면서 자기가 이런 천사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성모님한테 늘 얘기해요. 그러면 성모님은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나도 천사를 만나서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없었다. 스스로 기도해서 터득을 하기를 바랬다. 에? 당신도. 그렇게 성모님은 늘 얘기해 줘요. 그런데 요셉은 꼭 성모님한테 자기 꿈이나 천사를 만났던 얘기는 늘 먼저 얘기를 하는 형이었어요, 요셉은. 근데 성모님은 항상 간직하는 형이었고요. 간직하고 요셉한테 먼저 얘기를 안 해주고, 요셉도 스스로 터득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깨우쳐 나가기를 바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늘 해요. 그 요셉이 그렇게 자랑을 하면,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이런 천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순명하는 그런 희생정신, 그리고 순명하는 그 복종정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요셉을 통해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순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천사를 보낼 일도 없어요. 만나서 지시를 내릴 필요도 없어요.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지시를 왜 내립니까?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느님은 천사를 통해서 순명을 할 만한 사람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업적을, 당신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한 번은 이렇게 늘 천사를 통해서 지령을 받다가 천사가 안 만나줘서,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막 답답한 일이 많아서 힘이 들었었다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야. 무슨 위기냐면, 자기 약혼자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왜 배가 그렇게 나왔냐고. 용기를 갖고 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면은 어떤 분위기에 그냥 압도당해서 말이 안 나와서 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서 속으로, 아유, 자기 약혼자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약혼자도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렇게 혼자 독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전에는 내가 기도를 깊게 하면은 천사가 다 나타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미래 앞에 일을 얘기를 다 해줘서 좋았는데 이제 천사도 안 나타나네. 이렇게 답답해 죽겠던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제 그냥 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
조용히 내가 빠져나가야 되겠다. 성서 말씀에는 남몰래 파혼하기로 하고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혼하기로 했다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책에는 내가 몰래 이 집을 빠져나가서 옛날에 살던 베틀레헴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베틀레헴 성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실행에 짐을 싸고 그 다음날 이제 떠나려고 이제 하는데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하느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답답했나 보지. 하느님이 아쉬웠나 보지. 이제 그동안에 꿈에 천사를 안 보내주더니 그렇게 요셉을 마음을 그냥 아주 굉장히 아프게 또 신경을 많이 쓰게 그렇게 해놓고 완전히 녹초를 시켜놓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그날 밤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약혼자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잉태됐다. 네가 잘 모셔라. 그리고 이름을 낳으면 예수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꿈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렇지 진작에 좀 나타내 줄 일이지. 에? 근데 속으로 내가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하느님이 당신이 아쉬워서 보냈나 보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컷 안 만나줘서 그냥 고민하고 씩씩거리고 그냥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끝까지 이렇게 고민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과정이 너에게 또 필요했다라는 듯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꿈을 통해서 또 만나게 해주신다. 이걸 보면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느님하고 기도할 때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그렇게 하느님 찾을 때 안 만나주고 내가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려고 할 때 이제 끝장이다. 이제 나 다 털고 그냥 나간다. 그럴 때 가서 하느님이 나타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셉에게도 그랬어요. 요셉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때 그랬더라고요.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다녀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끝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장을. 이 요셉도 끝장을 봤어요. 예? 마지막 끝장에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났어요. 그때 끝장에. 다 끝까지 노력을 해보고 다 해보고 마지막 단판을 한번 딱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크게 그동안에 못 받은 응답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성모님에게 마리아에게 또 실토를 하죠. 내가 이렇게 어려웠고 당신이 아이가 이렇게 점점 가졌다는 걸 내가 생각하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동침도 안 했는데
또 당신이 먼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도 안 해주고, 나는 나다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천사가 좀 나타날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못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떠나려고 짐을 싸놨는데 바로 그날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는 얘기를 이제 성모님에게, 마리아에게 했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알고 있었다. 하느님이 다 해결해 주시게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있었다. 하느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다. 성모님은, 마리아는 철저히 당신이 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 양보를 해요. 하느님이 해결해 주시게끔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나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전에는 잘 천사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더니 왜 이렇게 위급한 때는 또 바로 안 나타났냐? 그런 과정이, 위급한 과정이 너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는 모습들, 그 과정들이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고통을 길게 받는 것들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나 보자. 그래서 끝까지 견딜 때 가서 이제 하느님은 당신이 응답을 하신다. 고난이나 이런 어떤 환난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길면 길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 짧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나 어떤 환난의 과정들은 길면 길수록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반드시 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꿈을 많이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끔 다 해주셨어요. 위기 때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때도 거기서도 꿈에 헤로데에게 가지 말으라고, 헤로데가 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에집트로 피난 가라고 꿈에 또 나타났고, 에집트에서 또 얼마 안치 또 살다가 또 꿈에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은 이제 헤로데가 죽었으니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런데 헤로데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는 또 가지 말아라. 또 꿈에 또 나타나서 그 아들이, 아르켈로라는 아들이 거기 또 통치하고 있다. 갈릴레아 쪽으로 가라 해서 또 갈릴레아 나자렛으로 가서 또 살았어요. 이렇게 늘 꿈을 통해서 요셉은 하느님의 말씀을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100% 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꿈은 현실이나 똑같았어요, 요셉에게는. 우리는 꿈이 현실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젯밤 무슨 꿈을 꿨어? 그러면 그게 오늘 이루어질까?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혹시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꿈은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그랬어요. 항상 요셉이 그랬고, 모든 선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지금 현실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꿈을.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뭐 개꿈이 아니고, 개꿈이나 돼지꿈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이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나 성모님의 꿈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기 때문에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요셉과 성모님의 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꿈은 정말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 헛된 것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요셉을 순종하는 아버지 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요셉은 철저히 하느님 아버지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림자 역할에 충실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모님을 보살폈고 아들 예수님을 보살폈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도 하느님으로 보살폈어요. 뭐 우리처럼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주우지하고 뭐 이런 보살핌이 아니에요. 철저히 아들이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셨어요. 하느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그분도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그렇게 보살폈기 때문에 요셉은 종으로서 살았어요. 종으로서. 어떤 부모가 자식의 종으로서 자식의 말에 100% 따르고 그렇게 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성가정의 모범으로서 가장이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자녀의 뜻을 꺾지 않고, 자녀의 길을 꺾지 않고 철저히 그 자녀의 뜻을 따라주면서 보살펴주는 역할, 그것을 우리는 정말 성목자상이라고 그래요. 정말 바람직한 목자상이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아주 모범을 보여주셨다. 성 요셉은.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성 요셉을 본받아서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꺾지 말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녀를 이렇게 윽박지르지 말고 자녀의 길을 잘 살려주면서 자녀의 뒷바라지를 잘 해주는 이러한 아버지상을 우리는 성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성 요셉성이는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림자는 뭡니까? 그림자는 주인공을 그냥 드러내면 자기는 그냥 사라져도 좋아요. 늘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주인공만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성 요셉은 늘 누구를 드러냈어요? 아들 예수를 드러내고 또 성모님을 드러내고 가정에서 자기는 그냥 그림자 역할을 한 거예요.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조연으로 끝났어요. 주인공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 역할은 정말 예로운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느님을 첫째 자리로 성 요셉이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늘 자기 곁에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제 안에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말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 현존하신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보복하는 어떤 사람들,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 성인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 성인은 일반 성인과 다릅니다. 일반 다른 성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감동을 하고 그 말씀을 해서 교훈을 받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했다면, 요셉 성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제자들처럼 커서 들은 것이 아니라 키우면서 들었어요. 요셉 성인은 키우면서 자녀한테 당신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린이가, 아기가 부모에게 이렇게 야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아기가.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몸만 아기지 마음은 하느님이에요. 말하는 거 다 아기 때부터 다 말했어요. 하느님의 뜻을 다 가르쳐 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에게, 아버지, 양부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 성모님에게 이 아이는 하느님의 뜻을 전해 주었어요. 직접 하느님의 뜻을 물어봤고요. 그 아기가 없었을 때는,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기도해서 간절히 하느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말을 듣고 그랬다면,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는 아기 때부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아기의 말을 듣고 살한 거죠. 문제 해결을 다 한 거죠. 아기 말을 듣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식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기가 말을 가르쳐 주더라도 부모가 말을 가르쳐 줘야 아기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말하는 말부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엄마 이렇게. 그런데 그런 말도 안 가르쳐 줬는데, 아니 아기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아기가. 그마저도 요셉 성인과 마리아
성모님은 놀라지 않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그 아기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 말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고 그냥 그 아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받들어 모시고 살았어요, 그 아기를.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받아들이고 바로 자녀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키우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모님이 자녀를 하나님으로 모셨듯이 우리도 성모님처럼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예수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자녀를 키운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성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 커서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잘 살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다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가정처럼 자녀를 예수님으로 받들어 모시고 살았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자녀의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문제 가정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문제 아이들은 문제 부모에서 나온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하느님처럼 키우려면 본인이 또 하느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하느님이 되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하느님처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야 되겠죠. 성 요셉이 만났고 성모님이 만났고 살아있는 하느님을 늘 기도 중에 늘 만났어요. 그냥 천사를 통해서 즉답을 받았어요. 바로. 그리고 서로 얘기했어요. 성모님과 요셉은 내가 아까 기도했는데 천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 나도 들었는데 응? 당신이 먼저 얘기해 주네. 성모님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먼저 얘기 안 해. 늘 요셉이 먼저 얘기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늘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 가운데 탄생한 아이들을 바로 하느님처럼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난 하느님을 가정에서도 모시고 잘 살아야죠. 그리고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까지도 전해줘야 되겠죠. 그 자녀들도 내가 하느님을 만났으면 너도 하느님이다, 너도 예수님이다, 그렇게 받들어 모시고 자녀를 예수님처럼 받들어 모시고 잘 극진히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가정의 모습대로 닮아서 사랑하는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모든 신앙인의 가정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신앙인의 가정은 그래서 문제 없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신앙의 가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가정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가정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화기애애하고 식구들끼리 저렇게 사랑하고 오손도손 잘 살지?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구나. 어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었구나. 나도 그럼 한번 더 그 성당에 다녀볼까? 그래야 그런 마음이 또 생기죠. 이렇게 신앙인의 가정은 자꾸 좋은 것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산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가정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의 가정은. 그러니까 비신앙인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비신앙인들이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가정처럼. 그 모습이 아름다우면. 무지개의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무지개가 빨주, 노추,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 색깔이 그냥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아름답다. 야, 참 아름답다. 에? 나도 저렇게 살으면 좋겠다. 아름답게. 우리 가정도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적어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한두 가지만 고수해가지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7가지 색깔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펼쳐져서 같이 오손도손 이게 지내니까 그걸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 다양성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리 치지도 않고 저리 치지도 않고 다 받아주니까 서로 그게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식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싸우는 사람이 없고 정말 다 받아주고 해서 잘 지낼 때 그게 무지개처럼, 7가지 색깔이 무지개처럼, 야,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이 가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모님을 본받고, 부모님들이라면 또 성요셉을 본받는다면, 아버지는 성요셉을 본받고 어머니는 성모님을 본받는다면,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다 보살피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름답게 가정을 일궈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가정에 모범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저 집은 저렇게 많아도 저렇게 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다. 요즘 자녀 없는, 안 낳고 결혼도 안 나는 이런 시절에 자녀 5, 6 이렇게 낳으면서도 행복하게 그 부모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부러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비칠 때도 있어요. 텔레비에서 저는 가끔 그런 모습을 봐요. 자녀가 많아.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
성가정의 모습을 닮으면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성모님의 모습을 또 성요셉 성인의 모습을 닮아서 산다면 자녀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모님과 또 성요셉의 성인의 모습을 닮아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 이건 우리 생각이지 막상 그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힘들다고 말을 안 해요.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 성인한테, 성모님한테 물어봐요. 그 당시에 어땠는지. 나는 정말 행복했어. 힘 안 들었어. 이럴 거예요. 오히려 막 가난한 그 모습으로 성모님이 그 마국간에서 막 태어날 때 성요셉 성인이 막 방을 구하러 막 다녔는데 방을 못 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마저마해서 왔는데 우리 부인이 지금 바로 지금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빨리 방 하나만 빌려주라. 그것도 못 빌렸어요. 그래서 성모님에게 막 요셉 성인이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성모님이 그래서 말했어요. 마리아 성모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괜찮다. 지금 마국간에서 여기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받아들이고 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 때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요셉 성인을 또 위로해주고 성모님이 그러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어느 남편이 부인이 그렇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성모님은 오히려 더 남편을 그러지 말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누추하게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태어나야 된다. 태생부터 가난이다. 그래서 그분은 가난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1호 지표라고 복음 8단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덟 가지 행복의 길에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이 태생부터 거기서 태어났어야 그렇게 말할 자격이 또 있는 거예요. 여관방이나 어디 호텔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말 고지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의 말처럼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야말로 어떤 현실에서든지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현실 극복의 1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늘 다른 사람 불평불만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랬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현실 극복이 아니라 현실 파탄의 1호죠. 그거야말로. 파탄의 길로 가느냐 극복의 길로 가느냐는 딱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악마의 뜻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은 다 악마의 뜻을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다 그렇게 끝까지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다 극복해냈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키워냈고 아들을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는데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못 박히시는데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모님들 봤어요? 아들을 어디 서울대에 들어가는데 성공한 부모님들을 너무나 많이 봤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세상과는 담을 쌓고 역전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거꾸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 사람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세상의 길과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산 기도원 신자 여러분, 이번 3월 한 달 우리 요셉 성인의 삶을 본받아서 요셉 성인처럼 가난한 사람들 늘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선해주고 자비를 실천하고 자선을 실천해주고 그리고 요셉 성인처럼 가정의 식구들을 끝까지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을 늘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사는 모범을 보여주신다면 가정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요셉 성인의 모습만 여러분들이 본받는다 하더라도 요셉 성인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원리만 여러분들이 깨닫는다 하더라도 삶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느냐면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성인처럼 하느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또 성모님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요셉 성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해결될 리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자기를 치고 달라드는 사람들 때문에 악마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주인공이야? 네가 악마가 놔두지 않아요. 대들어요. 내려앉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 성인처럼 나를 내려놓고 늘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떠받들어 이렇게 모시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배울 때 문제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문제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미사 후에 제가 또 안수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안수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안수를 해드릴 텐데 기도하시고 안수 받으면서 모든 그동안의 문제점들, 치유받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치유되고 문제도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성찬의 전례입니다. 봉헌